신박한 신학박사의 꿀같은 주님 이야기. 네, 커피 뽑으시는 분들 계속 뽑으시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소속 박상일 대건 안드레아고요. WYD 사무국의 부국장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건물을 가톨릭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합니다. 이 회관 관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우리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세계청년대회 수원교구대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아주 귀한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 가장 발이 빠르신 분들이라고, 또 이제 뒷말로는 이제 성격이 많이 급하신, 그래서 덕분에 아주 저희도 준비를 빨리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그 훨씬 전이죠. 지난 2023년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고, 지금은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폐막미사를 하시면서 다음 개최지는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합니다 라고 다음 개최지를 발표하셨고, 언제 하죠? 2027년에 합니다. 그래갖고 23년도 세계청년대회 리스본에서 있었던 폐막미사 때 우리나라 모든 주교님들이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교황님으로부터 다음 개최지 한국이니까 주교님들 다 오셔서 이렇게 세계청년대회 깃발 이런 것도 받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파견미사 때 하시자고, 그래서 주교님들 다 같이 리스본에 가셔서 교황님으로부터 차기 대회에 관련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깃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서울에서 열리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가장 가깝게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성당, 오늘 마도 성당, 장지동 성당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 바로 그 성당으로 노랑머리 외국 청년들이 방문을 할 것이고, 홈스테이나 성당 지하나 이런 데 있는 교리실 있죠? 그런 데에서 자고, 성당의 그 화장실, 그 세면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씻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동네에 있는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가깝게는 내본당으로, 우리 성당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본당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2027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행사라고 그래야 될까? 저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사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벤트,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고, 실제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우리가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창조 사건, 이집트 탈출 사건, 구약 성경에 있는 탈출기,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육화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 사건, 한국말로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부활, 십자가, 육화 이런 것들 다 사건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를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풍선 띄워놓고 하는 그런 것만이 이벤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그 일이 바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저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신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고, 그때 이제 서품 받을 때
청소년 교리 교육으로 신학교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신학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기에는 저는 신학생 때에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 행복을 나눠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뭐를 더 하면 좋을까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청소년들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국가 자격증도 이제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설 기관에서 하는 자격증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기 만족 말고 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저한테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 대화할 때 좀 그들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고 국가 자격증 중에 청소년 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했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시험만 보면 바로 되는 그 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튼 공부를 하다가 여기 안양 대리구 6개 대리구 시절에 안양 대리구에 청소년 국장을 하면서 여기 이제 과천의왕, 둔포, 군포, 안양 시에 4개 시에 있는 청소년 사목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청소년 사목이라고 했을 때 가톨릭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살레시오 수도회가 그 어느 교구보다 어느 수도회보다 가장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 보스코라고 하는 신부님, 성인이 되신 분인데 이탈리아 신부님이에요. 이탈리아 그 토리노 동계올림픽 할 때 그 토리노 그 지역에서 계셨던 분이 이제 설립하신 이 수도회에 소속된 대학교예요. 교황청립 살레시안 대학교에서 교육학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교사로 또 잠깐 이제 교사로 제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교생 실습 이탈리아에 있는 교육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이 교육학이 굉장히 좋은데 뭔가 교회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커져서 교육학은 저 말고도 똑똑한 친구들이 사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제인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목신학으로 과를 옮겨서 다시 그러니까 사목신학으로 옮겨서 다시 해가지고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고 마치고 작년에 귀국을 해서 이제 세계청년대회를 12월에 발령받고 준비를 하다가 이번 6월에 사목연구소장과 이 건물 교육회관 관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자녀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태어났을 때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가 점점 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서 내 배 아파가지고 낳은 이 녀석이 이렇게 나하고 다른지 그리고 왜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는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비유인데 제 부모님은 후진국 사람이에요. 저는 개발도상국 사람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선진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뭐 아껴라, 뭐 절약해라,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해야 그거에서부터 사람 됨됨이가 다르다느니 식탁 내절이 어떻다느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다른 언어로밖에 들리지 남의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발도상국 신부인데 수원교구에 연세 많으신 신부님들 적어도 한 50대 60대 신부님들 그분들은 후진국 신부님들이에요. 그 신부님들 보좌 신부님들은 선진국 신부님들입니다.
후진국 신부님들이 선진국 신부님들한테 자꾸 화장실 불 거라, 여름 신앙학교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쓰냐, 은총잔치 이렇게 퍼주게 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죠? 다른 나라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 애들은 선진국 아이들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만나면 영어도 잘합니다.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리고 서양 음식들도 굉장히 쉽게 입에 맞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유학하러 가기 전에 들었던 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10년 전에 눈썹이 길다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코 안에 이 털들이 숨 많이 걸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고, 진화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MZ라고 하면 안 된대요. MG라고 해야 다 아시네요. 그리고 요드 용액이라고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세상을 사는 내가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들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야지, 한 살이라도 어린 그 친구들이 나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해서 자꾸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무슨 소리가 됩니까? 그렇죠.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로부터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자,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로마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게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무슨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를 잘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느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나와 어떤 다름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다름을 주셨을까?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만나시면, 그러니까 배우겠다는 마음, 이 아이도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나처럼 만들지 말고 나하고 다른 걸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우리 세계청년, 글씨가 작네요. 그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기도고요. 지금 그리고 9월 달에는 세계청년 대회 기도문이 또 이제 서울이 주체니까 서울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 교회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들이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둘째 시간 모두 다 제가 합니다.
일단은 먼 곳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고생 쉬시는 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를 미래 교회의 주인들인, 지금도 주인이긴 하지만 미래 교회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라고, 저는 희생이라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ID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자, 산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올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째 되는 해인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태어나신 지 2025년.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 그러면 올해는 1997주년. 그쵸? 아니, 2025에서 8을 빼야죠. 그럼 2017주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지 2017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자, 1984년은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95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때 교황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성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분의 교황 이름이 원래 이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카롤 보이티와라고 하는 폴란드 이름이 있으신데, 요한 바오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신 두 번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왜 요한 바오로냐? 그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으신 요한 23세 교황님 있죠. 요한 이름을 택하신 23번째 교황님. 그분에게서 요한을 따오고, 그 다음 교황님이 바오로 6세,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지신 6번째 교황님, 바오로 6세. 이분에게서 바오로를 따와서 요한 바오로라는 이름을 택하신 첫 번째 교황님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두 번째 교황님, 요한 바오로라는 이름을 택하신 것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름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추기경님들과 평신도 신학자들,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1950주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1950주년,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1950주년을 기념하는 기쁨의 해를 지내보자, 거룩한 해를 지내보자라고 해서 특별 구원의 성, 거룩한 성자를 써서 구원의 거룩한 해를 기념해보자 라고 하는 이벤트, 사건을 로마 바티칸에서 기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의 사순시기에 있는 마지막 주일, 성지주일, 부활절, 부활대축일 한 주 전이죠. 성지주일에 젊은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우리 바티칸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해보자, 찬양을 하고 미사를 같이 해보자, 젊은이들아 모여라. 1984년 성지주일, 1984년이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여행을 생각하시면 지금은 핸드폰에서 호텔 예약하고 식당도 맛집 찾아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계산도 이걸로 다 하면 되는데, 1984년에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맛집이라는 것도 없었고, 호텔이라는 것도,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교황님은 굉장히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와라, 젊은이들은 와라, 우리 같이 밤을 새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미사를 하자. 그래서 주최하던 바티칸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 84년이면 대한민국에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죠. 그래서 방공교육도 다 받고 그래야, 지금 우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 그 시절에 로마 유학을 가실 때에는 한 일주일 걸렸다고 그래요. 이동 수단만, 배 타고 필리핀 가셔서 마카오 필리핀 가셔서 필리핀에서 중동까지 비행기 타시고, 그것도 프로펠러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럽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걸어오거나 차 타고 기차 타고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만 올 거니까 한 6만 명 정도면 많이 오겠다라고 이제 바티칸에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30에서 40만 명의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배에서 6, 7배까지 왔는데 문제는 사람이 모이면 이제 우리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될 거. 27년도에 먹는 거.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이런 게 다 이제 사람이 사는 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대책 없이 일단 와라 한 거예요. 대책 없이 와봐라.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일단 호텔 다 만실됐죠. 뭐 식당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죠. 젊은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그냥 길바닥 그 바티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티칸 돌바닥에서 그냥 그 가져온 옷 덮고 그러고 아직 그러니까 부활이면은 3월에서 4월인데 아직 밤이 추울 때입니다. 그 새벽 이슬에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이 이렇게 삼종기도 하실 때마다 보시는 그 창문 발코니에서 이러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로마에 있는 신자 가정 6만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 들어와라. 문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세계 청년대회의 시작입니다. 문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재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재우지는 못한다. 대신에 나는 먹을 걸 주겠다. 나는 물을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들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잘 곳을, 먹을 것과 잘 곳을 정말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을 거를 주고 잠을 재워줬던 그것이 WYD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딱 보니까 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거든요. 얘들아,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 열정을 보시고 한 번 더 하자. 내년에 한 번 더 하라. 왜냐? 1985년은 유엔이 정한 젊은이의 해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유엔에서 젊은이의 해를 정했냐면 그 이전까지 젊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덜 컸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애들은 말하자면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폭력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5년도에 젊은이의 해를 정했고 젊은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질 정도. 그때부터 이제 아동들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권에 대한 정확하게는 그 관심이 높아지던 시대입니다. 1985년도에 그러니까 84년도에 그렇게 모인 청년들을 보시고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얘들아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그랬더니 또 다시 3,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신문사, 로마 신문사 추산, 로마 그 시 추산 뭐 다 다릅니다. 뭐 25만 명에서 40만 명. 그다음에 바티칸 추산은 한 30만 명. 그 정도의 옛날이라 그렇게 추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공항으로 들어온 사람, 기차 타고 오는 사람, 걸어온 사람을 셀 수가 없으니까 단위 면적당 찍어서 몇 명이다 세서 이 몇 평에 모였으니까 그걸로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3,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해서 조사하는 데마다 다른 어쨌든 많이 모인 거예요. 85년도에 교황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성령께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우리는 이제부터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을 기념한다. 젊은이의 날을 기념하는데 젊은이의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라고 하는 편지를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요걸 하나 발표하시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시면서 84년도에 첫 해 때 그 철야기도 할 때 만들었던 나무 십자가 큰 게 있습니다. 몇 미터짜리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봉고차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크기인데 십자가를 주면서 우리가 왜 매년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세계 젊은이의 날을 왜 매년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WI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구원의 기쁜 이 거룩한 해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 십자가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풀이해서 드리면,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곳에 교황님이 얘들아,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라. 이건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 바칠 때까지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그거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이 가서 그 사랑을 전해라. 이겁니다. 교황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 젊은이의 날을 우리가 왜 하느냐? 자, 이 WYD 나무 십자가는 그 9.11 테러가 있었던, 그래서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도 갔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재앙이 있는 곳에 이 WYD 십자가가 항상 가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를 들고 거기를 가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아파하는 곳에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도움과 위로가 너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라. 그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WYD는 월드 유스 데이, 영어의 월드 유스 데이에 한 글자씩 띈 건데, 데이예요. 대회가 아니라 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세계 젊은이의 날.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2, 3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나가죠. 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되셨는데, 그때 신문 기자들이 막 기사로 쓴 게 세계 청년 대회는, 세계 젊은이의 날은, 그러니까 세계 청년 대회라고 부르는 그 대회는 2, 3년에 한 번씩 해외로 가는 이 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만드셨는데 새로운 베네딕토 교황님이 과연 가실까?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이 대회에 참석하실까? 이번에 레오 교황님은 한국에 오실까? 정말 어이없는 질문인 거죠. 교황님이라고 하는 분은 본당 신부님 바뀌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본당 신부님 바뀌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전 신부님, 이게 아시죠? 그 전 신부님이 하시던 그 시절에 또 그때 봉사자들과 맞는 또 감성이 있었을 것이고, 이 신부님이 해석하신 그 본당에 필요한 것들을 하셨을 거고, 새로운 신부님은 또 다른 하느님 백성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또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시잖아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교황님이 바뀐다라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걸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하던 걸 안 하고 안 하던 걸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젊은이의 날은 교황님이 초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레오 교황님이 오실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세계 젊은이의 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황님이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교황님이 주인이고 젊은이들은 초대받은 사람인 겁니다. 교황님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황님 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병중에 만약에 그때까지 27년까지 살아 계셨다면, 병원에 계셨다면 그래서 못 오실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교황님도 특별한 그런 어떤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자, 역대 이제 1984년도 로마, 그 다음 해에도 로마, 85년도에 로마. 어이구,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87년도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고요. 그때 100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스페인에 있는 그때 40만, 보통 이제 100만, 160만, 뭐 마닐라, 파리, 토론토, 쾰른, 마드리드, 뭐 지난번에 있었던 23년도에 리스본 150만, 한국 마지막에 최소 70만에서 10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70만에서 100만 정도. 수원교구에는 얼마 정도 올까? 저희는 한 3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WYD에 대한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1년부터 원래는 매년 성지주일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했었는데 2021년부터 성지주일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겨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언제냐? 11월에 있습니다. 대림식이 하루 전주일, 대림 일주일, 전주일이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동해서 그날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 교황님의 메시지는 매년 나와요.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은 하는 거예요. 근데 2, 3년에 한 번씩은 외국으로 가서 하는데 유럽권에서 한 번, 비유럽권 나라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교구 대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계 청년 대회와 세계 젊은이의 날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거는 세계 젊은이의 날, 외국에 가는 거는 세계 청년 대회. 세계 청년 대회는 1997년 파리에서 했던 거에서부터 이 세계 청년 대회의 전주에 교구 대회라는 걸 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파리 세계 청년 대회였지만 프랑스에는 파리 말고도 다른 교구들이 많잖아요. 이 파리 본대회라고 하는 거고, 본대회 전주에 다른 지역에도 와서 그 나라의 문화에 토착화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만나보자, 접해보자라는 뜻으로 교구 대회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2027년도에 열릴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수원 교구 대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먼저 3만 명 정도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안동 교구 대회 할 거고, 의정부 교구 대회가 있고, 우리랑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외국 청년들이 나는 안동 하회탈 보고 싶어. 그러면 거기 가는 거고, 나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인천 대회 가는 거고, 나는 휴전선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의정부 교구 대회를 가는 거고, 나는 수원 화성과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천지남 성지를 가지고 있는 수원교구 대회를 참여하고 싶다 하면 수원교구 대회를 선택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오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수원교구 대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체 이름은 2027 세계 청년대회 수원교구 대회. 이름도 길어요.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수원교구 대회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개최지가 발표되면 이게 이제 여기는 나무 십자가인데, 요 나무 십자가와 저 성모님 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했을 때 루카 복음사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성모님 이콘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디 묻히셨죠? 원래는 교황님 돌아가시면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지하에 묻히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베드로 성당이 아닌 나는 성모님 성당, 성모님 대성당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성모님 대성당에 이 성모님 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미사 3층에서 하실 때 그 제대 앞에 이제 모셔뒀습니다. 이따 또 그 진품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프린트를 한 건데 요거를 보실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 가시기 전에 꼭 이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 이콘 바로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발표되면 요 이콘과 십자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이콘의 이름은 로마 백성의 구원자라고 해서 로마 백성의 구원자 아닙니다. 로마 백성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성모님은 로마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고 협조하는 분이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이거 오타가 난 겁니다. 로마 백성, 살루스 포플리 로만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 우리나라의 옛날 말은 한글 이전에 한문이 있었죠. 라틴어는 이탈리아의 옛날말, 스페인의 옛날말, 프랑스 말의 옛날말. 그래서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를 라틴어 계열이라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로마 백성이라고 해서 로마 사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성모님을 협조자로 모시고 있는 가톨릭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성모 이콘이 갑니다. 자, 41차가 될 거고 주제 성구가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이제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공식 마크입니다.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글씨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서울에서 그 홍익대학교 다니는 아직 신자는 아닌 그 홍익대학교 석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이거 응모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이걸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로고입니다. 네, 이제 세계청년대회가 뭔지, 세계 젊은이의 날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세계청년대회가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영성 역시도 이게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순례자들이 젊음을 가진 순례자들이 한국을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된 우리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세계로 전한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사명을 되새긴다는 거. 네, 요 개념에 대한 걸로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오늘 안에 다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럼 본당에서 뭘 하는지 그거는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거예요. 세계청년대회가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WYD부터 해가지고 각 언어권별로 다르게 불러요. 포르투갈어로는 JMJ, 또 이탈리아어로는 GMG 다 다르게 부릅니다. 뭐 많아요. 뭐 LOC 근데 세계청년대회가 WYD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교구대회 Days in Diocese 해가지고 DID, WYDID 하면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그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번 첫 시간에는 WYD와 DID.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YD는 World Youth Day. DID는 Day in Diocese. Dioces는 교구라는 영어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뭐 VOC, POC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네, 이번에는 WYD, DID. 그냥 줄여서 WYDID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교구대회를 본대회가 WYD 그리고 교구대회는 DID라고 합니다. 자, 목요일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 전에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외국 친구들 중에는 뭐 월요일 날 오는 애들, 수요일 날 오는 애들, 그래서 뭐 따로 어디 한국 여행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 오는 김에 서양 친구들 중에는 이 멀리까지 오는 김에 저기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그들에게는 유명하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유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 본당으로 노랑머리 청년들이 언제 오느냐? 목요일부터 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몇 시 대륙별로 도착 시간이 다 다를 거라서
그날 이제 뭐 어떻게 데려오고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목요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목요일 날은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교구 대회를 하고 월요일 날 우리는 파견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서울로 파견하면 서울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해서 WID 본대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되셨죠? 세계 청년 대회가 2개로 이루어진다는 거. 서울에서 하는 것과 수원에서 하는 거. 수원에서 하는 거는 안동, 전주, 뭐 군종교구도 지금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또 따로 군인들이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눈 아픈 글씨들이 이제 나오는데 목요일 날 이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목, 금, 토, 주일, 월요일 날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목요일 날 보시면 입국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전세를 하든 뭐 본당으로 오겠죠? 그럼 목요일 날 우리 본당은 뭘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뭘 한다고 뭐 어떻게 먹이고 뭐 성모에서 무슨 음식 준비하고 이거 다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은 그들이 오면 우리 본당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 건데 오면 그 친구들 맞이해서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이거죠. 그 친구들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목요일에는. 나라별로 입국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거 시차별로 뭐 10명은 아침 10시에 오고 또 한 5명은 오후 2시에 오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한 30명 또 오후 4시나 5시. 어떤 애들은 또 자정에 또 도착한다 그러고. 왜냐하면 나라별로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은 어찌됐건 환영하는 날, 맞이하는 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홈스테이라고 해서 이제 각 뭐 소공동체 위원장님들이 반장 구역장님들 설득해서 1명 재워줘, 2명 재워줘, 빈방 몇 개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목요일 날 환영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또 자겠죠? 그 다음 날 뭐 잘 때 어떻게 하고 대화는 어떤 어플로 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줄거리만 보자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목요일 날 환영했어요. 처음 만났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뭘 할 거냐면 성지순례와 지역 명소를 탐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성지라고 하면 우리 교구의 전체 성지가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봉사자들이 14개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성지를 갈까?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대중교통으로 가시든 뭘 하든 뭐 예를 들어 천지남 같은 어디까지 저희가 예상하냐면 천지남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있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거기까지 이제 오신다. 무슨 역인가 뭐 아무튼 버스 타고 퇴촌성당이 가장 가까운데요. 거기까지만 오시면 퇴촌성당에서 셔틀을 운행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천지남에 도착을 하면 이제 우리 한국천주교회 창립된 성지입니다. 그 성지에 우리 한국천주교회를 창립한 우리 신앙의 선조 5분이 무덤이 거기 묻혀 계시는데 거기에서 하는 외국 청년들과 할 지금 프로그램들 한참 개발 중에 그거를 참여하고 나서 이제 광주까지 간 거잖아요. 광주에 뭐가 있죠? 남한산성을 트레킹한다. 우리는 오전에 천지남 성지를 갔다가 오후에 남한산성 트레킹을 한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의 첫 신부님이라는데 은희성지를 가겠다. 그럼 은희성지, 용인에 또 뭐가 있죠? 민속촌이 있습니다. 한국 민속촌이 있어요. 우리는 은희성지 갔다가 오후에는 민속촌을 가겠다. 아니면 오늘은 은희성지 가서 삼덕고개를 넘고 내일은 우리 민속촌을 가겠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는 남양성지를 갔다가 다음 날은 수원 화성 거기도 유네스코 유산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원 화성 거기 그리고 성지이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지를 먼저 가고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3만 명 플러스 우리 우리 여러분 본당에 있는 청년들 합치면
1대1 뭐 하다못해 두세 명당 한 명씩 붙는다고 쳐도 최소 4만에서 5만 명이 흩어진다고 치면 성지와 그런 명소들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요일날 먼저 성지를 가셔도 되고 금요일날 먼저 민속촌과 에버랜드를 가셔도 돼요. 에버랜드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당 혹은 이게 본당이 뭐 우리 수원교구는 도시 본당이 있고 시골 본당이 있어요. 도시 본당들은 본당 자체로 그런 걸 기획할 수 있는데 시골 본당은 본당 하나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지구에서 해야겠죠? 지구마다 WID 담당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렇게 섞어서 뭐 성지를 먼저 가라, 어디 먼저 가라 이런 거 상관없이 그 4만에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본당별로 도시 본당들, 우리는 시골이지만 되는데 그러면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획일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당 봉사자들이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결정하시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옵션을 마련해 드릴 테니 여행 패키지를 다 성지 순례 패키지를 여행 패키지를 다 짜드릴 테니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GS, CU 이런 편의점들 기업하고 만나고 있어요. 해서 WID 프로모션으로 1+1을 해주러. 그 다음에 각 성지와 본당 사무장님 통해서 신자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들. 그래서 WID 메뉴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 선진국 아이들은 알러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외국은 너무 많아요. 그런 알러지들이. 무슨 뭐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 알러지, 뭐 새우 먹으면 안 되는 알러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메뉴판에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WID 메뉴를 이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나 본당에서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밤을 잘 때 그냥 와서 해주는 거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요새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 떡볶이가 유명하다는데 한번 해보고 만들어보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밀키트 회사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막걸리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봉평 메밀 막걸리라고 나영석 PD가 하는 삼시세끼인가 거기에 차승원, 유혜진이 나오는 편에 한번 이렇게 등장한 봉평 메밀 막걸리라고 하는 업체는 오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본당 행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있다. 봉평 메밀 막걸리에 전화만 하셔서 나 수원교구 어느 본당인데요. 수원교구라는 말씀만 하시면 원래 한 병의 단가가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10,000원이 넘어가는 거고요. 마트에서는 5,000원 이상인데 직접 전화 수원교구라는 말 한마디만 하시면 2,000원에 끊어주겠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막걸리도 한번 먹어봐. 이게 다 한국 문화니까 한국의 식문화도 접해봐야 되니까 요리도 해 먹어보고 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다 영상으로 찍어서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요새 인스타그램이라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기 사진 올리는 사이트인데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자기들 유튜브에 뭐 찍어가지고 막 올리면서 재밌게들 놀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여러분, 제가 지금 홈스테이 영상도 제작하려고 지금 찍어주실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하얀 머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영화 집으로라고 있었죠. 약간 그 색깔로 그런 따뜻한 색깔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하얀 머리 할머니가 노랑머리 청년을 맞이해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홈스테이는 무슨 말이야. 나는 무서워 못해. 근데 여러분 영어를 할 줄 알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자꾸 말을 걸고 요구사항이 커질 거예요. 차라리 팝하고 이런 거 번역 프로그램 두들겨 갖고 답답해서 서로 이러는 게 더 낫지. 말이 통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 어플이나 이런 것도 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 어떤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따뜻하게 서로 말은 다르지만 뭐 먹는 것도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사람 대 사람, 거기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친구들이 본대회에 가서 하는 거는 언어권별로 주교님들의 교리 교육과 또 이제 철야기도 이런 걸 하는 건데, 교황님 미사도 하고, 교구대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문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는 뭐가 보고 싶으냐면 한국 문화 안에 그리스도교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사뽀를 쓰지만 서양은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성모님, 예수님 모셔놓고 밥 먹을 때 성호경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묵주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서양에도 있는 곳에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다른 거죠. 뭐 레지오 활동이라든지 주일 보면은 뭐 와서 주일학교 미사하고 뭐 율동하면서 미사하는 것도 지난번에 바티칸 그 세계 정교기구 저기 총재 대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수행을 했는데 어린이 미사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율동을 하고 아이들이 일단 그 동탄의 송동이라고 하는 좀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동탄 지역을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가득 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뒤에 가득 찬 미사는 서양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 놀랐는데 신부님들 주교님들 입당한다고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이제 막 율동을 하죠. 무슨 주님 이것도 막 자비송을 다 노래로 하죠. 대영광성도 뭐 하늘에 계신 신부님이 하면 하늘이 영광 이걸 막 애들이 하는 걸 보고 계속 미사 시간 내내 대주교님이 계속 영상도 찍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습니다. 어린이 미사라는 게 서양에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미사에 오든지 안 오든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는 초등부 미사, 중고등부 미사, 청년 미사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그들이 오기도 전에도 우리는 이미 각 본당에서 매일 평일 미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제의 날이 주일, 주님의 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날에 뭐 미사도 가장 크게 말하자면 이독서까지 넣고 신부님 강론도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날, 우리 본당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축제에 외국인들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는 아니고 우리가 매번 하는 그 미사 외에 또 추가로 뭐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뭐 태권도 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태권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율동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본당의 특색 있게 지구에 혹은 특색이 있게 시골 본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당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장 신부님 성당이나 그 지역에 좀 주차장도 넓고 이런 성당들 있잖아요. 행사하기 좋은 성당에 모여서 주님의 날을 이제 요렇게 젊은이의 날을 홈스테이 했던 그 하얀 머리 할머니와 같이 외국 노랑머리 청년들이 이제 뭐 포크 댄스도 해보고 그런 주님의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월요일 날 이제 교구대회가 공식적으로 끝나고는 이제 파견 미사를 하게 될 건데 현재까지 얘기가 된 거는 이제 주교님마다 한 분씩 해서 원래는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로를 사대문을 막고 그 도로에서 예전에 광화문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광화문에서 하듯이 그 수원 화성에서 하면 딱 도로가 십자가 모양으로 사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좀 해볼까 했더니 이제 너무 더우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건데 너무 더워서 안 될 것 같고 실내 체육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서 그 주교님이 이제 새 주교님이 언제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주교님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제 왜냐면 마산으로 이제 주교님 한 분이 가시는 바람에 수원교도 폐허하니까 공공연한 비밀로 이제 주교님이 새로 나시면 주교님 수대로 이제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당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관에 가서 파견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는 홈스테이를 했던 본당에서 잤건
우리 홈스테이 했던 우리 하얀머리 할머니와 노랑머리 외국 청년들이 뭐 이제 롤링페이퍼, 뭐 편지도 서로 쓰고 고마운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뭐 이런 시간, 이제 이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점심 전후로 해서 파견미사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파견미사하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교구 대회는 끝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본당 청소하고 이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서울에서 본대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요 목, 금, 토, 일, 월요일에 해당된다는 거. 네. 네. 본당에서 준비하셔도 좋고요. 홈스테이 가정으로 바로 보내서 그 가정에서 드셔도 좋고요. 뭐 본당에서 하시면 본당에서 하시는 뭐 잔치국수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각 집에 가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 그냥 바로 식탁 위에 불판이 올라와서 불을 켜가지고, 야, 이거 그릴을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런 식당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네. 네. 그날 저녁 식사와 잠자리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륙에 따라서 점심 때부터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환영하는 예절 할 수도 있겠죠. 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한국 전통 모자라든가 뭐 저희가 그것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환영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선크림 필요하죠. 부채도 필요할 거죠. 그다음에 그 명찰 그런 것들 다 들어간 그 환영 키트를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논의 중인데 모자도 필요할 거고 티셔츠도 필요할 거고 가방도 필요할 거고, 이걸 서울과 해서 전국 교구가 다 함께 준비할 건지 각자 교구별로 할 건지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드릴 건데 각 본당으로 다 드릴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도 목요일 날 본당에서 다 하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 본당은 그냥 홈스테이 그 가정으로 다 뿌려가지고 그 홈스테이 가정에서 환영 예식을 하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본당별로 자유롭게 혹은 지구별로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그러니까 점심이 됐던 저녁이 됐던 식사와 숙소, 네, 그런 것들 환영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표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본대회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서울로 보내면 그 친구들을 파견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본대회가 시작돼요. 거의 근데 월요일은 이제 접수 위주로 될 거고요. 화요일 날부터 이제 개회 미사 찬양, 오전에 그날부터 수, 목, 금은 주교님들의 교리 교육, 그 다음에 기도, 고해, 십자가의 길, 찬양, 철야기도, 마지막 날 교황님과 함께하는 미사 집전. 보통은 이제 본대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교황님이 한국에 도착을 하셔서, 어렵게 한국에 오셨으니까 세계청년대회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또 다른 곳들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과 함께하는 미사, 철야기도와 미사, 저걸 이제 하는 주일날로 이제 그 공식적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본대회. 요거 제가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접수를 이제 받을 건데 WYD 1년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서울 세계청년대회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서울 세계청년대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신청 홈페이지가 어딘지가 공개가 될 것이고, 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언어 5개, 전 세계 언어 중에 이제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공식 언어는 이 5개가 될 건데 그 5개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구대회 참가자, 본대회 참가자, 그리고 나는 교구대회 말고 여기까지 오는 김에 그냥 휴가 한 번에 내기도 어려우니까 도쿄나 베이징 좀 하고 본대회만 하겠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교구대회만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대회는 어느 나라를 가거나 다 똑같으니까.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인데 교구대회 하던 중에 서울로 가셔도 됩니다. 서울에 뭐 많잖아요. 광화문도 뭐고 인사동 뭐 저기 뭐 여기저기 구경할 때 많으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오냐면 개별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교구나 수도회에서 참가 모집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 교구가 있는 뭐 화성시, 평택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만나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축제가 있어요. 그 때에 열리는. 근데 7말 8초가 아닌 때에 열리는 지역 축제도 이때만큼은 좀 허용해 줄 수 있느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 협조도 필요한 게 성당에서 다 못 재울 수도 있거든요. 홈스테이하고 성당에서도 재웠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학교, 체육관 뭐 요런 데,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숙박시설, 나라에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2023년도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던 세계 청년 대회의 교구 대회 사진입니다. 본대회 아니에요. 리스본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열리는 게 본대회였다면 알가브 교구에서 알가브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지역에 있는 교구 대회에서 수원 원주 교구 80명의 순례단이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대를 중앙 무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교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관, 학교 체육관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매트 깔고 저렇게 전기선에다가 핸드폰 충전하면서 이러고 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쪼리 신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 자요. 남는 여만 구분해서. 젊은이들이니까 돌도 씹어먹고 한바닥에서 자도 그냥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주역들이죠. 이러고 이렇게 자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왼쪽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원 원주 교구가 같이 들어간 곳에 아프리카 교구도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돈 있는 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라들에서 원조를 좀 해줘가지고 이런 것도 젊은이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육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성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각 나라 이렇게 깃발을 들고 저기 뭐 그것도 보이죠? 저기 성모님, 저기 과달루페 성모님, 남미 멕시코일 거예요. 그 모자도 썼네. 멕시코에서 왔으니까 저 과달루페 성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별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포르투갈 친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 모여서 하는데, 자, 본대회 사진입니다. 우리는 교구대회, 알가브라고 하는 지역 교구의 대회를 봤고요. 리스본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열린 본대회에도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리스본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이제 숙소를 잡은 거예요. 수원 원주 교구가 같이.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요 이제 빨래 넣으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준 건데, 요거는 이제 또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그 초등학교의 강당, 교실 바닥이에요. 교실, 요런 데에서 이렇게 자요. 침낭 덮고. 요거는 그 어느 수도회, 요 앞에 그 에그타르트가 가장 유명한 거기에요, 거기. 네, 요렇게 성지도 순례하고,
지역 명소도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 본대회도 진행해요. 이렇게 외국 청년들 만나서 잘 못하는 언어지만 이렇게 결국에 언어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브라질 청년들 뭐 이렇게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요거는 고해상수하는 장소예요. 각각 신부님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 보이죠? 한쪽 의자에는 신부님 앉으시고 다른 쪽에는 이제 고해한 청년들이 와서 고해성사도 엄청 봅니다. 그냥 놀 줄 알고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큰 광장을 빌려가지고 시나 도의 협조를 받아서 빌려가지고 개회 미사하는 모습. 신부님들은 또 따로 이렇게 자리를 줘서 이렇게 제의 있고 같이 있죠. 주교님들도 따로 자리 있고 저기는 본제대 임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주교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던 모습, 각 나라 청년들이 여기 프랑스, 독일 뭐 국기들 보이죠? 그리스도 있고 이제 교황님이 이제 제대로 제 단으로 입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황님 저 차에서 이렇게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우리 광화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그때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언어권별로 교리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한국 주교님들한테 배정된 성당에 가서 이렇게 그때 참가했던 전국 교구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 주교님들께 교리 교육을 들었어요. 요거는 철학, 요 아주 넓은 공간을 빌려가지고 한 오후 토요일 날 한 오후 2시, 3시쯤부터 입장을 시작합니다. 뭐 오전부터 와도 되고요. 그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저녁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숙소가 없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어느 나라에서 하건 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먹을 것들 다 이제 주변에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야겠죠? 그런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햇빛 그냥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오전에 교황님과 함께 미사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런 거 이제 깔아놓고 그냥 길에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이제 햇빛 가리개도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간식으로 준 것들인데 에너지바랑 뭐 이런 물이랑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같이 참가했던 신부님들이 포르투갈 대회에 참가했던 신부님들은 뭐라 그랬냐면 카드값이 너무 나왔다고. 배고파 하니까 요거 먹고는 너무 힘드니까 신부님들이 가서 그냥 뭐 계속 사다가 날르느라고. 애들은 뭐 먹어도 배고프니까. 네, 요런 것들 받은 겁니다. 본당에서도 요런 간식들 네, 준비해서 주시면 네, 이게 파견미사 항공사진이에요. 이런 이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예전에 세계 성체대회 때는 여의도를 빌렸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어서 여러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이 바티칸에 평신도 생명가정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차관 평신도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디서 하면 좋을지랑 대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다 보고 가셨습니다. 아마 조만간 날짜와 세계청년, 근데 뭐 날짜는 어차피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날짜와 장소, 폐막미사 할 장소가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이제 장마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당한 장소를, 이 장소가 이렇게 넓은 장소가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든지 재단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황님을 만나려면 경찰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엑스레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만한 청년들이 오려면 버스나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한 막 5km, 10km 밖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를. 하루 종일 걸어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장소가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는지는 이제 유흥식 추기경님도 오셨습니다. 추기경님 오셔갖고 같이 이제 보러 다니셨어요. 어디서 하면 좋을지. 네, 이런 공간. 저기 왼쪽 위에
10시 방향, 11시 방향 정도에 하얀 이렇게 둥그런 거 있는 게 제단. 저게 어디서든지 다 보여야 되는 그런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철야기도 하다가 졸리면 그냥 저렇게 자는 거예요. 저렇게 이슬 맞아가면서 젊으니까.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이 친구들이 젊은. 이 리스본 대회에 참가하셨던 수원교구 신부님들, 외국 신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까 멀리 봤던 그 재단이 저 뒤에 보이죠? 한국 청년들이 이제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음 개최지는 한국입니다 라고 발표하셨을 때 한국 청년들이 올라가서 저렇게 좋아했었어요. 예, 폐막미사 150만 명 왔었고 봉사자들이 2만 5천 명,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10% 정도가, 참가자의 10% 정도가 필요해서 150만이면 15만 명 정도의 봉사자가 저희는 한국 대회 때에는 필요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교구, 우리는 서울은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수원 교구 대회만 생각했을 때 3천 명이 필요한 거예요. 3만 명 예상하니까 그 3천 명 안에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WYD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대회 때는 이런 뭐 가정에 가서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교구대회 때는 이렇게 가정에 가서 이런 그 댁에 있는 한국 문화를 정말 뼛속 깊숙이까지 맛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이제 의외라고 느꼈던 체험의 포인트,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의 순간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얘는 영어로, 혹은 얘는 처음 듣는 뭐 언어로 막 하는데, 와, 진짜 하느님이 계시는 거구나. 가톨릭이라는 게 엄청난 종교였구나. 야, 우리 성당이 정말 전 세계 조직과 다 연결된 그런 곳이구나.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기 우리 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 네,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삶에서 뼛속 깊숙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이래야 될 것만, 외국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이래야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성당 안 나가는 개 있죠, 개. 개를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 아이들. 네, 뭐 많이 썼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각 교구별로 지금 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뭐 춘천교구 1000명, 수원교구는 이제 3만 예상하는데, 수원교구 참가자, 청년, 청소년, 이런 뭐 아무래도 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나이든 젊음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죠.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런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는 뭐 전체 다 합쳐서 수원교구 신자 포함해서 한 5, 6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포함했을 때 한 5, 6만 명.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 본대회는 서울에서도 역부족입니다. 준비하기에는. 그래서 서울은 교구대회가 없어요. 본대회만 준비하는 거고, 교구대회를 준비하는 나머지 교구들 가운데서는 수원교구가 전국 규모상으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빨라요. 지금 세계청년대회 준비 자체. 세계청년대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각 교구를 비교하는 그 지표들을 봐도 수원교구가 인천, 의정부, 광주, 대구, 대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교구에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선택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대구 뭐 이런 데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안동,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 교구장으로 가신 이성효 리노 주교님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원교구는 모자를 만든다. 마산 몇 개 만들래요? 거기 거, 우리 거 한 3만 개, 6만 개 찍어낼 건데 마산 1000개 필요하면 6만 1000개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으면 더 크잖아요. 또 단가가 더 떨어질 거고, 요런 뭐랄까요? 요런 머리 역할을 수원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네.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